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거룩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연찬입니다. 에스겔에서 39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은 매우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곡마곡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의 많은 환상들은 마지막 때의 환상,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일어나고 있는 점진적인 그런 상황,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곡마곡에 대한 심판이 지속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이제는 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와 짐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내가 베풀었다. 동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시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체로 묻어 있습니다. 와서 그 시체들을 빨리 먹어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섬뜩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어라,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셔라 라고 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반한 잔치와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어라, 그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여러분, 너무나도 뭔가 공포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곡마곡,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자들을 향한 분노가 이만큼 가득 차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낼 권능을 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곡마곡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22절부터입니다. 그날이 뭡니까? 심판 이후입니다. 심판 이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그제서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이제서야
그 이제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마곡 전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것을 알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 원수의 손에 넘겨 칼에 엎드려 하였다. 그제서야 여러 민족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 너희 정말 바벨론에게도 잡혀가기도 하고, 너희 아수르한테도 잡혀가고, 페르시아한테도 잡히고, 또 로마에게도 잡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고생을 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음녀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 민족, 열방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현하심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핍박한 자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시지만 이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 너희에게 얼굴을 돌렸지만 내가 이제 열심을 낼 것인데 무슨 어떤 열심을 내십니까? 회복, 야곱의 사로잡힌 디아스포라, 영적인 가족들, 영혼들, 심판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을 이제 내가 데려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십니다. 26절에 그들이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태평성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삶 가운데는 회복을 줄 것인데 그제서야 너희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사랑이 진정한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정말 주님께 범죄했구나. 심판을 통과하고 회복을 맛보고 나서야 내가 주님께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심판을 통과해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기만 하고 좌절되기만 하고 주님 원망하고 싶고 그랬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40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 공마곡 전투와 그 심판과 여러 가지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야 내가 주님이 나를 일어서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적국 중에서 모아낼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내가 그들에게 줬지만 이제는 내가 모아오게 할 것이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한 사람도 이 망에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내가 이제 쏟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붓겠다 정도가 아니라 쏟아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마무리를 하십니다. 심판은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받은 종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받았고요. 또 세상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받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풍요로움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믿는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회복이에요. 고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알리야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과하여 돌아오게 한다는 회복인 것이죠. 그 회복된 땅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많이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지키셨구나. 그 회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날을 내 남은 연수를 계수하는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부으십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38장, 39장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거룩하심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심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 붙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서부터 눈을 거두시는 얼굴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회복이요 성령을 부으시는 쏟아 부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마지막 때 일어날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심판 가운데 우리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다음에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 치신 다음에 회복이 있다. 주님께 돌아가자. 그 돌아가면 오늘 하루에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이 2021년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을 통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만 너무 사실입니다. 심판은 너무 치가 떨리는 고통이지만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처럼 공인 것처럼 공의가 많으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가운데 어떤 종류의 심판을 통과하든 우리 주위 가운데 어떤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새 마음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심판 가운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어제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시체들을 매장하며 땅을 정결케 하는 자로 또 회복을 경험하며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의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아니하고 죄가 흥황하는 지금 마지막 때 가운데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고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마지막 때 메신저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